이 시간 하나님께서 2020년의 마지막 새벽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어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로 찌끄러기들을 다 비우고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제 용서함을 경험함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이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2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기의 뼈절한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표제에 다윗의 미스길이라고 써 있는데요. 미스기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32편은요, 또한 회개시라고도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죽일 살인을 계획한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죄는 다윗 안에서 독이 되었어요. 3절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제가 이렇게 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약을 알면서 마시지는 않겠죠? 죽을 거 알면서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게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면서 이 죄를 이렇게 마십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요,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두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한 여인한테는요, 당신은 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한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한테 가서 잔잔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나가서 돌을 가져왔어요. 진짜 한 여인은요, 커다란 바위를 낑낑거리며 옮겨왔고요. 다른 여인은 새알 만한 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왔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큰 바윗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요, 낑낑대면서 그 바윗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가져온 여인은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걸 보고 목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일생 동안 별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의 제 용서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흔들려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잔잔한 돌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1995년 5월에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 신학대 학장을 지낸 로널드 띠얼먼트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년을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이 교수님께서,
학교에 쓰시는 학교 컴퓨터 자기 하드가 용량이 너무 부족하니 좀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IT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띄얼먼 교수님의 컴퓨터에 하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수백만 장의 음란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신학대 학장은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신학 교수가 이럴 수가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도 신학교 교수도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단지 다른 문제로 유혹을 받을 뿐, 그리고 정도의 차이일 뿐, 그것이 권력 욕심이든 돈 욕심이든 명예 욕심이든 제 욕심이든 교만의 문제든 유혹받는 건 똑같습니다. 띄얼맨 교수의 문제는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문제는요, 그 오랜 시간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죄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몸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성화되기 전까지는요, 그때서야 비로소 호련히 다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영어로 accessibility.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 말인데요. 이 말이 주는, 성경 구절이 주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지만요,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1절에서 말합니다.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삶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 또 누군가는 탐심의 죄, 교만의 죄. 각자 늘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하나 정도는. 이때요,
매번 자신이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적고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넘어질 때마다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회개했는데 점심때 또 그 죄를 지었다면 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이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반복하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더는 죄 짓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같은 문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데, 죄 짓기가 싫어지는데, 죽어도 죄 짓기가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죄 짓기가 싫다는데, 어떻게 짓겠어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을 나발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죄를 드러내요. 이때 다윗은요, 왕권을 가지고 이것을 억누를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왕권을 가지고 이것을 억누르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왕권으로 눌렀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왕인데. 왕이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죽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 이 막힌 관계가 더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만 봐도요, 사람의 관계만 봐도요, 마음이 상하는 말이 오가고 나면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요. 마음에 걸리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관계가 서먹해져요. 피하게 돼요. 근데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인데요. 다윗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이 관계를 해결받는 거, 이 막힌 담을 해결을 받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희가 잘 보시면요. 구약에 보면요. 계획된 살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셨어요. 계획하고 사람을 죽인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죽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용서함을 받은 다윗이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아 죄악을 숨기지 말고 주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제 용서함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지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 위에 복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40편, 32편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2020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제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요. 참 주의 종이라는 자리가 되게 고난의 자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동시에 목회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참 여기저기서 기도받고요. 사랑받고요. 그리고 물질로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청년부들 많이 먹이라고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먹이고 베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면 교회에 다 헌금을 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그것도 다 청년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 봉투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안에도 돈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돈 봉투를 받으면 좋아하냐면요. 어떤 분들이 이거는 성교비입니다. 성교부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어디 겁니다. 이거는 헌금입니다. 교회에 좀 넣어주세요. 제게 아닌 것인데도 받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면요. 저희 딸내미는 이쁘게 카드를 써서 항상 거기에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좀 돈을 줬어요. 밥 먹으라고 맛있는 거. 근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봉투를 전해주더라고. 저희가 여행을 가는데. 근데 딸이 제 얼굴을 탁 보더니요. 하는 말이 엄마, 그거 돈 아니야. 딸 눈에도 제가 그 봉투 안에 돈이 있었던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딸도 눈치를 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그러다 보면 너는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주머니를 의지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요, 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물질의 욕심이 있고요, 교만의 죄가 있고요, 음란의 죄가 있고요, 은밀한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약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회개였어요.
다윗도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탐심을 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다윗을 택하여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번 주에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그 곰팡이 있던 나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심을 받으면 그 은혜 덕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날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의 구석구석 찌끄러기를 비춰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유혹받은 죄. 특히 코로나 이 시대는요, 더욱더 우리가 다른 삶의 사람의 짐을 지어주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마음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누기는 더 중요한 때였는데요. 정말 내가 그렇게 올 한해를 보냈는지, 내가 정말로 큰 죄 용서받은 자녀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